우리는 살면서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초대를 받으면 어쨌든 마음이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우리가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누가 초대해서 오셨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슨 초대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근사하고 멋진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를 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하는 내용입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 그것을 우는 것이라, 속으로 우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는 울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줄 알고 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속으로 우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종종 갈대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주로 연약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정말 우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울죠. 그런데 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우는 것이어서 우리가 울고 있으면서도 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소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갈대에 비유한 것이 시적인 표현이라면은 예수님이 소에 비유하신 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소가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었죠. 소는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수레를 끌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항상 소가 있었습니다. 소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고 때로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꼭 소는 밥을 먹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소가 달구지에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간다고 허걱거리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이렇다 그렇게 보신 것이죠. 갈대라고 한 것보다 우리 삶이 훨씬 더 격하다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죠. 저도 어제 저녁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싱 데이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될 텐데 오신 분들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걱정을 집어내고 제가 잠을 들었는데요. 둘째는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자녀가, 내 사업이 잘못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래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쫓겨서 열심히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일이 원래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래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은근한 마음의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정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상자 안에 보통 이런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너무나 격한 세상에서 나같이 연약한 자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이전에 성경에서의 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죄의 원형이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일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물에 건더기를 건져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그 동네 근처에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화락 그렇게 깨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정말 독립해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것이고, 그게 여러분 고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르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이 사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아까 아버지 집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그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것, 이 소식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이런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내 멍에를 메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이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 때 혼자 한 마리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 하시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할 때 좋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짐은 우리가 져야 되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프고 외롭고 하는 건 문제들은 우리가 다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369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셉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식 전날에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셉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캐나다로 가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이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아직 고향에 돌아갈 마음의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 조셉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은 나보다 더 고독한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내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게 바로 이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